네, 이 시간 수요예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밝고 오면 그 말씀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만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찾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푹 빠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영화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한 소년의 살인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토의를 합니다. 객관적인 정의보다는 배심원들의 주관적인 생각, 개인적인 신념, 편견, 그리고 집단적인 그 사고로 인해 오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첫 법정 투표에서 12명의 배심원 중 11명이 유죄를 던집니다. 소년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와 증언이 신빙성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이 소년에 대한 유죄 판정은 배심원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배심원은 소년의 출신 배경 때문에 유죄를 주장하고 또 어떤 배심원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어떤 배심원은 아들과 불화 때문에 소년을 유죄로 몰고 간 것입니다. 결국 재검토 이후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 소년의 살인 혐의에 대한 판결을 그 사건의 증거와 증인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감정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고별 설교라면 어떤 내용이 그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아마 교회를 지금까지 같이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전하고 싶은 또 가장 꼭 지켜야 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그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장로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요 또 함께한 동역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복음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로, 마지막 설교로 그들에게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내부 분열에 대한 조심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려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라면 총을 들고 아니면 무력으로 교회를 해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을 알려면 교회에서 가장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 건물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진리의 말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사나운 1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비진리가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생각하게 하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을 말씀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진리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못된 해석으로 주장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천지 같은 종교입니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면 위험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주적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주적이 신천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주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주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거짓 교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 바로 나의 모습이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라고 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가장 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기 맘대로 자기를 위해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거짓 교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절대적인 명령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석하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해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담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전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목회자인 제가 말했다고 오늘부터 아내를 경계하고 또 아내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진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까?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거짓 교사로 돌아와서, 그 거짓 교사는 전염병처럼 교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는 누구나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보다 가까이에 있으며, 또 강당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라도 내 삶 가운데 비진리를 내가 쫓고 있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쫓는다는 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과 말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말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말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말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게임, 연예인, 디자인, 드라마 뭐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진리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교회 내부에서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끌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앞에서 소개한 영화에서 배심원들의 정의,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생각으로 비진리가 사실인 것처럼 다수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다수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또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앞으로 나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진리의 말, 말씀 안에서의 그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비진리의 말, 세상의 말, 개인 중심의 말, 개인 이득의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에서 이 비진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3년 동안 강조하고 지금도 눈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비진리,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제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당부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신들을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모든 것 중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진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이 생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존재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의 모든 것은 비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진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비진리를 추구한다면 자연스럽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내부 분열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배심원이 죄가 없는 한 소년을 사형수로 맞는 것처럼 우리의 비진리를 쫓는 삶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제약처럼 우리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우리 도원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도원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진실로 그 말씀에 우리가 진실로 순종할 때 바로 우리에게 진리가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그 진리를 지킬 때 우리 스스로가 변화됨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서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 안에 산다 하면서 진실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안에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외 모든 것은 다 비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선택할 때 진리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진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쫓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쫓으라. 그리고 비진리를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진리만을 바라보며 진리만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소리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을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나 스스로, 나의 자신을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지, 정말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모습 가운데 정말 거짓 교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나에게 얘기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원 성서 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변질되지 않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허위로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거짓 교사가 되지 말라고, 정말 비진리 쫓지 말라고 경고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그러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 그 말씀만 쫓고 하나님의 진리인 그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